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열왕기에 쭉 오는 이야기 중에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17장 이후로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근데 엘리야와 대적해서 싸우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로보암, 나답, 그렇죠?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바하사 엘라, 바하사 왕조, 시므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므리가 아합을 낳았죠. 그래서 여로보암 이쪽부터 해야 되나? 여로보암, 나답 이렇게 해야 되나?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합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기 때문인 거죠. 그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어떤 왕이 제일 나쁘냐라고 물어보면 아합입니다. 그 아합 왕의 이런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엘리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하면 엘리야, 엘리야하면 아합 이렇게 짝지어서 기억해 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합 이야기가 끝나면서 바로 이제 그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엘리야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셉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엘리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와 이 아합이 서로 대결하는 구도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먼저 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의 심술입니까? 하나님의 심술입니까? 아니요. 아합이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그리고 이방의 신상들을 세우고 있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계획으로 엘리야가 오늘 가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물이 풍부한 우리나라도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난리가 날걸요. 2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정말 큰일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수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숨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앞에 그릿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냇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거기 숨어 있으면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찾으려고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일단 피신시키십니다. 그곳이 그리신 거죠. 그런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까마귀,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까마귀인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또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연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주는 일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까마귀로부터 떡과 고기를 먹는 엘리야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양식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엘리야를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며 그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나의 힘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인가? 라는 걸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까마귀만 기다리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가정도 돌보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냐고요. 먹고 마시는 문제, 실제적으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살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뭐 좋은 것들을 대접해 주거나 뭐 도서비를 하라고 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자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까마귀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까마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까마귀들의 그런 떡과 고기 때문에 살고 있죠. 근데 어느 교회를 갔을 때 어떤 그 함께 있는 동료 교육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까마귀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이 이게 공급해주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 마음 속에 그 말이 참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까마귀가 없어? 그러면 네가 엘리야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엘리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와 까마귀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엘리야인가? 까마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교육자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다른 목사님들을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냥 저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시는 건 그 사람이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고 엘리야는 그 말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까마귀가 있네 없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엘리야처럼 살고 있는가? 엘리야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준 거 초자연적이고 기적이고 놀라운 것이지만 까마귀를 갖다 준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했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오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엘리야처럼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엘리야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 당시 아합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합 앞에 가서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고 또 맛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까마귀 입에 물린 떡과 고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기대하고 또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과 고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먼저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삶에 이렇게 기근 같은 일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까마귀 입에 물린 떡과 고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월요일입니다.
출근하셔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